이솝우화 중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이야기를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한 농부가 매일 황금알을 하나씩 낳아주는 거위를 키우고 있었대죠. 그런데 황금알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아유, 쓰다 보니까 처음에 대단한 것 같았는데 너무 아쉽고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 욕심을 채우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욕심이 생긴 농부가 한 번에 저 뱃속의 날을 다 꺼내가지고 내가 주식에 투자해야 되겠다. 그때 주식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서 생각하고는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대지요. 그런데 배를 갈랐더니 그 속에 여느 거위와 똑같이 다름없이 만들어지고 있는 알 하나 말고는 없었다는 거죠. 농부는 매일 황금알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이 존재, 그 거위를 자신의 욕심으로 영영 잃어버리고 나서 깊은 후회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갑자기 생각이 난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항상 내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나에게 내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왜 모를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나에게 무엇이 소중한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말이 앞뒤가 좀 이상하네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나에게 무엇이 소중한지를 모르기 때문이라. 뭐가 제일 소중하죠, 여러분? 이것에 답을 못 내리니까 내가 가진 것의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소중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소중한 건 무엇이죠? 무엇이 소중한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가족, 친구, 건강,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소중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놓치고 있느냐? 그게 내가 무엇을 소중한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놓치고 있지요?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생각도 못해요. 왜요? 어둠 속에 그림자가 안 보이는 것처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딱 잃어버리면 그게 안 보입니다. 그게 뭘까요? 존재하는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사람들은 말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이 한밤중의 그림자와 같다는 걸 잘 모릅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 삶 속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무엇일까요? 우리 속에 소망이 마비가 되고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쉽게 진행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소망을 잃었다는 걸 짐작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세상 끝날까지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소망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그 소망이 뭘까요? 영어로 말하면 hope라고 말하는 그 소망일까요? 여러분 과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70년 만에 회복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저들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아이고 우리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선지자를 그렇게 보내셨고 회개하라 그랬는데 안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 이거 우리의 잘못이구나 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들이 포로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는 데까지는 갔지만 그 회복에 대한 꿈을 꾸지를 못하고 소망을 잊어버린 거예요. 70년 만에 돌아와야 된다. 이것 자체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의 현실에 주저앉아서 소망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을 보십시오. 저들의 실상이 어떻죠? 이미 잡혀오고 나서 성전이 무너졌다. 여러분 1절 말씀의 앞에 그렇게 써있죠?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됐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생각했던 성소와 지성소를 말발굽으로 짓밟고 지나갔고 지금은 짐승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난장판을 벌이고 있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소중히 여겼던 그곳에서 떠나버리시고 이들을 징계하셨고 자신들은 다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뒤로 하고 여기 와서 포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소망이라는 것이 생길까요? 뭔가 희망이 있어야 소망이 생길 거 아닙니까? 희망이라는 게 하나도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다. 하나님이 70년 만에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다. 여러분 이 소망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아침 식사를 하면서 여러분 아침에 자녀들하고 함께 식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거기서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는 거예요. 너무 바쁜 시간이지만 그 잠깐 시간에 함께 밥 먹으면서 저녁 시간에 함께 식사하면서 신앙이 전수가 돼요. 여러분 저 오늘도 아침에 함께 식사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자녀들에게 제 신앙을 전수하는 저 자신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 힘들어도 오늘 안 돼도 소망이라는 것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내가 못하면 내 시대에 못하는 걸 하나님 너희 시대에 더 크게 하실 거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라는 자녀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왠지 아십니까? 소망이 뭔지 잘 몰라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만 바라보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거야 라고 꿈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즉 회복된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기 위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환상 속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이 회복시킨 성전을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소망이 넘쳐야 되는데 오늘 포로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주실 회복의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성전이 하나님 손에서 회복된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누가 지었죠? 솔로몬이 지었죠. 그 다음에요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돌아가면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게 지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손으로 하나님이 직접 지으실 성전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소망이 없다는 게 절망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절망인 겁니다. 세상에 오늘도 세상이 던져주는 약간의 연봉, 오늘 세상이 던져주는 약간의 편리함 속에서 오늘도 혹시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하나도 없이 오늘 세상이 부어주는 마치 우리 속에 돼지가 구정물이 오면 꾸역꾸역 하면서 그 구정물을 달게 받아 먹는 것 같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오늘 좀 깊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소망을 잃고 포로가 된 이스라엘에게 다시 소망을 가지게 하실까요?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소망을 잃고 포로 속에 안주하고 있는 거기 좌절해 버린 이스라엘에게 다시 소망을 가지게 하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회복하는 깊은 통찰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보를 펼쳐서 주보 3면을 보시죠. 오늘 말씀은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폭이 너무 넓어서 제가 오늘 다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으면 오늘 들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들리면 웃다가 가고 그게 아니고 그런가 하여 베레아 사람들처럼 연구하고 알아들으려고 하는 자세로 들으면 오늘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중한 것을 회복하라 이렇게 해놓고 오늘 두 가지를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앞에 뭐라 그랬냐면 어떻게 하나님은 소망을 잃고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다시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가. 첫 번째, 전에 있던 것이 없어진 것을 보아야 합니다. 즉 전에 이 성전 두 개가 있는 성전이 있는데 전에 있던 성전에서 없어진 것을 봐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회복하실 최종적이고 완성된 성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제 본문인데 이 성전은요 가만히 보면 예언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이런 환상 이런 성전을 회복할 거야. 너희가 저 성전이 무너졌다고 절망하지 마. 내가 회복시킬 거야. 이런 얘기로 성전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포로를 귀환해서 다시 회복하시는 성전, 즉 BC 516년에 세워지는 스룹바벨 성전은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성전과 모양이 달라요. 그러면 이상하죠? 성전이 다르다고요? 여러분 성전이 3번 세워지죠. 여러분 솔로몬이 세우고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나중에 헤롯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전부 다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성전과 모양이 싹 달라요. 이상하네?
아니 그럼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전이 뭐지요?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과는 달리 오늘 환상 속에 보여주는 성전에는 없는 게 있어요. 그 없는 걸 찾아내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언약궤가 없어요. 여러분, 희한하죠? 성전이 뭐죠?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가지만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언약궤가 없어요. 언약궤는 지성소의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왜 없을까요? 왜냐고요? 완성된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전의 성전은 곧 지성소에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곧 국한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에는 온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 가득 임재하신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뭐가 없냐면, 그러면 언약궤가 없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휘장이 없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 그 나누는 방을 나누는 막는 마개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찢으셔가지고 거룩함과 죄가 있는 곳의 구분을 없애버리셨어요. 그냥 없애버리신 걸까요? 아니요. 죄를 제거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성전에는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냐면 성전에 필요한 기물이 없어요. 성소에 들어가면 금촛대, 떡상, 뭐 그런 것들이 있지요. 또 밖에 나가면 뭐 재를 이렇게 긁는 부삽,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밖에는 손을 씻어 정결하게 하던 솔로몬 성전의 노바다, 옛날에 저 성막에는 물두멍이라고 했던 그게 밖에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요. 손을 씻고 죄를 씻는다는 의미의 것이 없어졌어요. 또 없는 게 뭐냐? 대제사장도 없고 속죄일도 없어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없는 게 있습니다. 남녀의 구별. 예전 성전에는 어떻지요? 여자들의 뜰이 따로 있었는데 남녀의 구분이 없고, 또 이방인의 뜰도 없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성전에 사라진 것들을 쫙 모아서 한번 봅시다. 이 사라진 것들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이 특징들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 또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들이 싹 사라졌어요. 촛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그 등대에서 빛이 비추는 거죠. 떡,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없어졌죠. 제사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하신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없어졌죠. 그 제사장이 없어졌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돼서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 없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성전의 특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휘장도 없어졌어요. 왜요? 성소와 지성소를 합쳐버리셨어요. 왜? 죄라는 것을 도말하신 예수님 때문에. 돌판, 이 돌판이 뭡니까? 십계명, 그 법궤 안에 들어있던 십계명 돌판 없습니다. 왜? 더 이상 이 율법이 필요하지 않아요.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만족시켜서 율법 없이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만나가 든 항아리, 여러분,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만나, 이 만나 예수님이 만나시는데 무슨 항아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싹 이루어지고 죄가 다 속량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없어진 것은 사라진 게 아니라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것들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 성전의 실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성전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성전을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지어진 성전, 우리 속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로 값을 치러서 죄에서 우리를 건져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돈 주고 샀단 말이에요. 이 영토가, 우리 안에 있는 내 몸이, 내 속에 하나님의 영토가 만들어졌고,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대요. 이것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영토에, 그 성전에 거하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분이 만들어내셨다는 것.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지으실 성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지어내실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속에 성령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즉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성령이 오셔서 이 안에 성전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이 성전은 이제 누구에게나 허락된 곳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만민 누구나 올 수 있게 됐다고.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암송했던 그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다고요? 그렇죠. 독생자를 주셨대요. 자, 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믿는 자마다, 누구나, 누구에게나 열린 성전에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제 성전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고 찾는 이가 찾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속에 시작하신 성전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고 찾는 이가 찾게 된 거예요. 그래, 오늘 간증에 말하지 않습니까? 아빠가 교회 나오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걸 체험했다고. 여러분, 오늘 가봐야 되겠다. 우리 딸이 저렇게 기도하는데 가줘야지 하고 딱 갔는데 받아주시는 거예요. 들어갈 때 입구에서 초대장 줘봐. 없어? 감옥에 들어가. 이게 아닌 거예요. 누구나 오면 열어주시도록 우리 예수님이 길을 활짝 여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누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축복이란 말이에요. 소망 없던 내가 소망을 얻게 됐고 하나님의 대적이 돼서 하나님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하나님이 회복하신 성전의 모습인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얘기를 좀 정리해 봅시다. 우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에스겔의 성전 환상의 의미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성전에 없어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해결된 죄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던 것이 싹 없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성전은 죄를 사하기 위해 오는 곳이 아니라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올 수 있는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도, 흉악한 사람도,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진 사람도, 가난한 자도, 병든 자도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말하면 하나님은 만약에 여기까지만 말씀하시기 위해 이 환상을 보여주셨다면 뭔가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조감도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조감도가 뭔지 아시죠? 어떤 교회 갔더니 우리 교회가 건축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감도를 그려서 붙여놨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 건축합니다 하고 조감도 딱 갖고 오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어우, 근사하네, 멋있네, 이제 목사님이 건축 헌금하자 그러시겠네. 여기 나는 안수 집사인데, 난 권사인데, 장로인데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실 거예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조감도를 딱 보면서 저 안에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을까? 찬양이 얼마나 멋있을까? 말씀이 얼마나 많이 선포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조감도를 보고 은혜 받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다 헌금 생각하지.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휴가철이네요. 그죠?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래, 오늘 이번 주에 가십니까? 참 지난주에 휴가 갔다 오신 분들은 복도 없어. 얼마나 더운지. 어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진짜 방문 열고 나가서 그냥 온 세상이 찜질방으로 변해서 제 돈 안 주고 찜질하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더운지요. 그런데 어제 저녁부터 갑자기 시원해지대요. 그러더니 조금 지나니까 바람이 불고, 그리고 더위가 싹 가시는 걸 보면 참 하나님이 하시는 것 말고 방법이 없구나. 아무리 에어컨을 틀어도 안 되던 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다. 여러분, 휴가철에 휴가 가서 숙소는 어디 가셨습니까? 어디서 찾으셨습니까? 여기 어때? 찾아보셨나요? 숙소는 어디서 찾으셨습니까? 기준이 뭐예요? 싼 거. 아니, 싸기만 하면 안 되죠. 가성비 좋은 거, 이런 거 다 요즘에 찾으려고 사람들이 다 여기 어때 봅니다. 여기 어때? 여기 어때? 이러면서 노래 부르면서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여행을 잘하는 사람들은 여기 어때를 보지 않죠. 어디를 볼까요? 그거는 여행을 잘하는 사람들이 숙소를 찾을 때는 광고가 아니라 리뷰를 봅니다. 갔던 사람들의 경험. 여기 주인 양반이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더라고요. 이런 데를 찾아가죠, 사람들이요. 그래서 리뷰가 중요한 겁니다. 경험해 보고 리뷰가 좋은 데를 찾아가는 게 진짜죠. 광고 문구를 넘어 실제 무엇이 좋고 어떤 즐거움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오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회복된 성전의 겉모습만, 아, 성전이 이렇게 회복됐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좀 봅시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자, 두 번째 얘기에다 이렇게 한번 써보실까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회복된 성전에서 진정한 소망을 주는 게 무엇이냐? 그걸 보기 위해서는 지금도 계속 유지되거나 가로에 오히려 더 새로워진 것을 봐야 합니다. 지금도 계속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새로워진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는 뭐라 그랬죠? 전에 있었던 것이 없어진 게 있다면 이번엔 이 성전에는 예전에 있던 것이 계속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새로워진 건 그럼 뭔데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걸 보면 이 내용이 보입니다. 자,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죠. 여러분, 이 에스겔서 큐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아직 이 그 성전 보좌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장면까지 아직 큐티가 못 갔어요. 그리고 지금 2주째 요 성전 얘기만 큐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40장부터 아직도 못 넘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내용, 이 방대한 내용을 다 하나하나 뜯어보기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 이걸 다 말해야 되는데 시간은 없고, 말이 빠르긴 한데 빠르다고 해서 더 빨리 하기는 할 수는 있어요. 더 빨리는 할 수 있는데 은혜가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몇 가지를 잘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그럼 2번에다가 두 번째죠. 지금도 계속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새로워진 것 4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첫 번째 뭐냐면 재물을 씻는 방입니다. 자, 이 성전을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쫙 안내자를 따라서 들어가면서 보는데, 들어가면서 뭐가 있었냐면 재물을 씻는 방이나, 에스겔서 40장 3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문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하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방은 바깥들과 안뜰을 구별하는 벽, 그 벽을 지나서, 문을 지나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안뜰로 들어가는 곳에 들어가는 길목, 문 곁에 있는 방이에요. 그런데 이 방이 뭘 하냐면 제물로 드려질 순염소, 양, 또 염소, 숫소 이런 것들을 잡는 데예요. 그래서 잡아서 내장과 다리를 잘라내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껍질을 벗기고, 그렇죠, 머리를 잘라내고 고기를 정결하게 하는 작업 구역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문 입구 양면에 놓인 8개의 돌로 만든 상이 있어요. 문 안쪽에 4개, 문 바깥쪽에 4개가 있는데 이 4개의 깎은 돌상에서 번제물, 속제물, 속건제물 이걸 잡아요. 도살해. 거기서 생명을 빼앗습니다. 가죽을 벗깁니다. 고기를 손질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면 4개의 깎은 돌상 위에 제물을 잡고 손질할 때 쓰는 칼, 그렇죠, 잡을 때 쓰는 칼, 대야, 피를 받아야 돼요. 피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피를 받아야 돼요. 갈고리, 고기를 삶을 때 쓰는 갈고리 등이 다 제사 도구가 거기 있어요. 자, 이 대목을 볼 때 여러분 무슨 느낌이 드십니까?
성전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 우리의 집, 따뜻한 곳 그랬는데 성전을 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이건 기존 성전에도 있던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만약에 지금도 솔로몬의 성전이 한국에 있어서 우리가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된다면 이 주일날마다 얼마나 많은 소와 양을 도살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것도 전기 충격으로 칙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산채로 피를 찔러서 피를 뽑아야 돼. 소들이 흔들면 막 피가 낭자하고 난리치는 거예요. 바닥에는 계속 피가 흘러야 돼요. 제단에는 제물을 태워서 하루 종일 고깃집이야, 고깃집. 여러분,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잖아요. 그럼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대목에서 깜짝 놀라게 섬뜩함이 느껴져요. 그 돌상 위에 마치 있잖아요. 수술 도구 같은 걸 쫙 얹어놓고 거기 가지고 가고 푹 찔러갖고 죽이고 피 받고 막 소가 죽으면서 눈 둥그렇게 뜨고 자기 목에서 피가 막 나오는 걸 보고 죽어가는 거예요. 큐티를 하면 이 정도 해야 됩니다. 섬뜩하죠. 그러면 이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죽음의 암울한 느낌이 막 느껴지는 게 이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해요. 시골에서 지금 요즘에 열심히 농사 짓고 계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집에 개를 키우셨어요. 개를 큰 거. 집에 왜 옛날에 똥개라고 불렀던 큰 개를 몇 마리 키우셨는데 동네에 개 장수가 딱 들어오면 개들이요 조용해진대요. 아니 개 장수가 다니면서 개 봐라요 못 들어보셨어요? 더 리얼하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돌아다니면 개가 막 소리를 들었다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개 장수가 딱 들어오면 동네 개들이 조용해진대요. 여러분 개가 어때요? 저쪽에서 짖으면 이쪽에서 전화 받죠. 막 난리가 나. 온 동네가 다 멍멍거리는데 개들이 조용하대요. 그리고 꼬리를 내리고 짖지도 않고 개 장수들이 집을 돌아다니죠. 혹시 어머니 개 파실 개 있어요? 물어보고 다닌단 말이에요. 개 장수 같다고 하잖아요. 개가 그 큰 개들이 처음 보는 사람 오면 막 짖잖아요. 전부 개 집으로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조용히 숨어 있대요. 그래서 저 개가 우리 집에서 5년 됐어. 아유, 쟤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개는 3년이면 잡는 거래요. 그게 마치 있잖아요. 개가 사람을 쫌쫌먹는데 사람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본대. 그래서 3년 만에 개 잡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5년 넘으면 못 기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개장수한테 줘서 판다 그럽니다. 근데 그 팔면 개가 개장수의 손에 끌려가잖아요. 근데 이게 물고 덤빌만도 하잖아요. 나 안 가! 그러고. 근데 이게 질질질질 끌려가면서 똥오줌 지리면서 간다는 거예요. 희한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 희한하대요. 나중에 알게 됐대요. 개가 개장수 몸에서 나는 피비린내를 맡는데요. 개피 냄새를 안 돼요. 그래가지고 개장수가 집에만 딱 들어오면 그 살벌함에 확 짓눌려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는 말이죠. 성전은 피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예전에 솔로몬 성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 회복된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성전에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아 하나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공로, 이게 살아나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제사가 시행되고 있음을 말하는데 특히 43절의 마지막 부분에는 보면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 43절에 보면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만한 갈거리가 사방에 박혀 있으며 상들에는 그 상들 위에는 희생 제물의 고기가 지금도 있더라. 희생 제물의 고기가 여전히 있어서 그 고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것이 오늘도 드러나기 시작할 때 은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얘기합니다. 교회가 은혜가 없어. 말씀이 잘 안 들려. 교회 가면 사람들의 눈빛이 이제 마음에 안 들어. 아주 가식적으로 생각이 돼요. 여러분 지난달까지는 안 그랬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약 먹고 다 눈이 뒤집힌 걸까요? 목사님의 설교가 갑자기 달라진 이유가 뭘까요? 목사님이 갑자기 죄를 지어가지고 막 하나님이 떠나신 걸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피비린내가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 감격,
그 핏값으로 구원받아서 그 무엇으로 이 은혜를 갚을까 하는 이 감동이 사라지고 나니까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사람들은 가식적이에요. 인간 누구나 다 죄인이고 죄가 뚝뚝뚝 떨어지는데 그 죄가 많은 곳에 지난달까지는 그렇게 좋았었는데 이번 달에 갑자기 그 죄와 가식이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피냄새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우니치 갔다 왔던 분들의 간증을 들으셨죠?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막 지금도 펄떡펄떡 뛰는 물고기같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 느낌이 들죠. 왜 그랬습니까?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 피가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따갈록으로 전해서 내가 지금 그 피 얘기를 하는지도 몰라. 그냥 따갈 읽기만 해요. 그런데 그 피냄새가 가슴에 확 배어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하루 종일 전하는데 전하고 또 전하고 그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십자가 보혈의 역사들을 보여주시는데 피냄새가 쓱 배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눈이 확 뒤집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살아있어. 그 보혈 때문에 내가 죽었어야 되는 내가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나를 살리신 그 은혜가 막 가득 가슴을 쥐어짜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이 감격이 사라지면 은혜가 없어요. 그 소중함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저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개똥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가 시행되고 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고 피비린내가 나고 있다는 뜻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그 예배 속에 뿌려지고 있는 것이고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막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방학이 되면 힘든 줄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피냄새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안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섬뜩함이 바로 예배의 핵심이 돼야 돼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가 오늘도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그 안에 들여다보면 새로운 게 하나 보이는데 뭐가 바뀌었어. 그게 뭐냐면 제단이에요. 성소 내부에 가면 제단이 있죠. 거긴 향로라 그래갖고 그 향로가 있었는데 성소 밖에는 노수로 지은 제단이 있고요. 그런데 이 제단이 금이나 노시 아닌 나무로 만든 제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사가 에스겔을 안내하는데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이 나무 제단을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 앞에 상이라 그래요. 에스겔서 41장 2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그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 상. 근데 이 상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테이블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단이 아니에요. 그 용어가 뭐로 바뀌었어요? 테이블이 뭐죠? 상이라 그랬잖아요. 아직 모르겠어요? 테이블이 뭐예요? 상에서 뭐 합니까? 밥 먹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단이 핏불임과 속죄의 장소였다면 이곳은, 이 제단은 식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테이블이라고 말했어요. 이는 장차 메시아, 제물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하나님과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와 화목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그 심판의 속죄의 장소에서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고 화목을 누리고 같이 춤을 추고 얼싸 안고 입 맞추고 교제하고 즐기는 장소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피비린내가 더 이상 이 제단에는 없어요. 죄의 문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죄를 속하기 위해 피를 뿌리는 제단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관계 회복으로 나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로 같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존재가 됐어요. 이게 바로 성전에 계속 유지되던 것들이 바뀐 겁니다. 자, 또 봅시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룹과 종려나무 조각입니다. 그룹과 종려나무 문양입니다. 문양이라 그럽시다. 그룹과 종려나무의 문양이에요. 성전에 보면
아주 중요한 것들이 이 성전 안에 있는데, 성전의 내부와 또 지성소, 성소, 그리고 창문 주변 문짝에 무슨 무늬가 있냐면, 여러분 스트라이플 무늬 아니고 땡땡이 무늬 아니고, 그렇죠? 요즘에 이걸 뭐라 그래? 이거 이렇게 가로 좌로 체크 무늬 아니고 무슨 무늬가 있냐면요, 벽면에 종려나무와 그룹들이 빽빽하게 그려져 있어요. 이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룹이 뭐죠? 천사죠. 천사인데 이 그룹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울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천사들이 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천사를 하나님이라고 절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천사가 나중에 하나님처럼 말을 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천사는 자기 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울처럼 반사하는 존재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천사가, 이 그룹이 얼굴이 두 개예요. 하나의 얼굴에는 뭐가 있냐면 사람 같은 얼굴이 있고, 하나는 사자의 얼굴이 있어요. 사람이 뭐죠? 이거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사람이 뭐냐면 피조물 중에 가장 지혜로운, 그래서 사람의 얼굴은 지혜를 의미하고, 사자의 얼굴은, 사자는 모든 권세를 가진 것을 말합니다. 왕의 통치를 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 그 모습으로 거하시는 것과, 종려나무는 뭐를 말하냐면 승리를 말하는데, 종려나무의 가장 근원적인 의미가 뭐냐면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에덴 동산의 회복.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에덴 동산이 뭐죠? 하나님과 아담이 함께 거닐던 곳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일을 하나 시키셨습니다. 그 일이 뭐지요? 그 일이 뭘까요? 물을 주어라. 아니죠. 그 일이 뭘까요? 이름을 지어라. 내가 만든 것에다가 네가 이름을 지어라. 자, 이름을 짓기 위해서는 그것을 관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 코끼리는요, 코가 기니까 코끼리예요. 이게 관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아담이 하나님과 한 일이 뭐죠? 동산을 거닐면서 항상 하나님 저 장미를 보세요. 하나님 지으신 거예요. 저 매혹적인 향기는 전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향기가 너무 좋아요. 어떻게 저런 향기를 생각해내셨어요? 저 빨간색을 보세요. 사람이 아무리 만들어도 저 빨간색을 어떻게 만들어요? 저 정열적인 저 색깔. 하나님은 어떤 열정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하는 일은 사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이, 죄가 없는 아담과 그 교제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인데 얘는 천사랑 달라요. 나랑 똑같이 만들어서 얘는, 천사는 바둑 두다가 내가 야 한 수 물리자 그럼 천사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왜? 인격이 없으니까. 근데 아담은 아니에요. 한 수 물으자 그럼 하나님 째째하게 왜 이러세요? 이거 아담이 이게 되든 왜? 하나님과 똑같이 인격을 가진 존재였기 때문에. 근데 이 존재가 하나님을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Amazing! 와, 하나님 대단하세요. 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계속해서 막 노아 시대 때 세상을 다 밀고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하셨는지 이유가 뭐예요?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싶어. 모든 곳에 에덴 동산의 회복에 대한 열망이, 하나님의 열망이 보이는데 그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내내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게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그게 지금 저 구름 뒤에 천국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이 뭐지요? 하나님과의 완벽한 교제. 범죄로 차단되었던 에덴 동산의 생명과 평화가 성전을 통해 완전히 우리 가운데 재현되었어요.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납니다. 그곳이 어디죠? 성전 벽에 다 그려져 있는 게 바로 그거. 여기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바로 에덴 동산의 교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과 함께 거니셨던 그 하나님의 교제를,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는 아담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죄 많은 백성들 속에 성전을 지으시고 그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셨던 것. 지금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죄를 사하시고 성전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덴은 하나님과 회복되어 온 피조물과 하나님이 회복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런 성전에서 바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우리 속에 있고 그 나라가 이미 우리 속에 시작되어 있어요.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완성된 성전의 진정한 소망의 회복은 바로 회복된 예배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곧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가 올바른 예배다, 저기서 드리는 게 올바른 예배다가 아니에요. 그 뭐지요? 영과 진리로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거 큐티하면서 너무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나는 교회 가면서 내가 뭐 하려고 교회 왔었나 하고 가만히 돌아보는데 늘 이걸 들고 전전긍긍, 어떻게 설교를 조금이라도 더 잘해볼까, 조금이라도 더 좋은 용어를 골라보고 구조를 짜보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전달할까 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다가 일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예배를 너무 오랫동안 드렸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 기쁨, 회복은 제 뒤로 제껴놓고 어떻게 하면 찬양을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설교를 더 잘할까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여요? 알을 낳는 거위,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보면서 욕심이 일어나고 그리고 저 소중한 것을 빼앗겨 버리는 이런 상태가 돼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기 오늘 오신 이 자리에서 오늘 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서 여러분을 에덴의 교제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갈 때 심령이 열리고 하나님이 두 손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감격이 없어져요. 그 가슴뜸이 사라져요. 오늘 이 청년이 고백한 이 고백이 저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주신 교회가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될 때 일어나는 그 변화를 우리는 간증으로 들으면서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아닙니다. 지금도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도 그 피냄새가 진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합시다. 네 번째, 아까 세 개 했죠. 첫 번째가 뭐였죠? 재물을 씻는 방. 두 번째는 나무 제단. 세 번째는 그룹과 종려나무의 그 문양을 말했죠. 네 번째는 흐르는 생명수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현장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러면서 그 물이 하나님의 보좌, 생명수가 보좌로부터 흘러서 성전을 막 휘감싸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성전 전체가 그 생명의 물로 가득 차더니 조금 있다가 보니까 그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에스겔의 발목까지 오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 무릎까지 오고 조금 있다 보니까 허리까지 오고 가슴까지 오고 그 다음에 넘쳐 흘러가고 온 세상에 그 물이 넘쳐 흘러 홍수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예배 가운데 회복된 예배 가운데서 소중한 것이 회복되니까 그 은혜가 우리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러면서 말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라고. 하나님이 여기 계셔. 어디요?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여호와가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예배를 즐기란 말입니다. 누리십시오. 오늘도 주님께 마음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입니다. 지금도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왜 눈을 질끈 감고 머릿속에는 수많은 잡념과 바쁜 일들과 이 예배 가운데서도
뭘 해야 되는지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자, 앞으로는 설교를 좀 짧게 할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준비하는 시간도 좀 줄여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소중한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십시다. 우리 앞에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지금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십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내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의 피냄새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예배를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나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주여, 내가 너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주님 역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그 십자가 지시고 내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새 성전이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뭔가를 누리지 못하고 잊어버리면 잠을 설칠 만큼 아쉬워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함을, 예배가 회복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신 은혜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성전에서 베푸시는 그 큰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회복된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